연일 계속 최고의 더위의 수치를 갈아치우는 날인데, 오늘 저녁에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하게 돼서 너무나 마음이 좋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소위 누가의 특수 자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마가복음에도 발견되지 않고 소위 말씀 어록에 해당하는 부분도 아니고 오직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단락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이런 이야기 단위가 적잖이 발견됩니다. 우선 10장 17절 20절의 주제인 70인 전도대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그런 내용, 또 25절부터 37절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나오고, 또 1절부터 16절은 제자들의 파송 장면이 나옵니다. 즉 10장 전체에 누가의 신학적 입장이 잘 반영되어 있고, 이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첩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주변의 문맥을 분석해 보면은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상적인 제자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은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은 또 그리스도의 부름에 응답합니다. 그들은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 선행을 실천해 옮길 뿐만 아니라 전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인물로 부각됩니다.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설교 본문으로 자주 채택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이상적인 제자상을 놓고 서로 대비되는 인물로 소개되고 있죠. 말씀을 듣는 것이 봉사보다 더 본질적이라는 것이죠. 과연 마리아는 더 이상적인 인물로 소개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우리는 본문이 말하는 바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 일행의 길을 가던 중에 마르다가 주님을 집 안으로 초대합니다. 굳이 제자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만을 초대했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것은 정작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였다는 겁니다. 초대 주체가 마르다임에도 불구하고 칭찬은 마리아가 받는다는 점에서 이것은 누가 특유의 역전의 모티브라고 볼만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익히 아는 마르다 봉사, 마리아 말씀, 이런 구도 외에도 왜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에게 직접 자신을 돕도록 부탁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그 지시를 내리도록 청하는지 우리는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과연 본문은 마르다 대비 마리아의 우월한 입지를 강조하는 것인지도 우리가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본문을 들여다봅시다. 38절에 보면은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라는 어구가 나오는데, 그것은 마르다가 평소에 예수님이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인상을 줍니다. 요한복음 11장 12절에는 거기도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는 비교적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 형제 또 그 오라버니 나사로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 소개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선입관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마르다는 예수님과 친분이 참 있었던 사람으로 예수님을 집안으로 모신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한복음을 생각하지 않고 제외하고 이 본문만 본다면은
마르다는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던 게 아니라 생소한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만 자기 집에 초대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 그들이 길 갈 때라는 어귀와도 참 어울립니다. 예수님 이등이 길을 가는데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만 자기 집에 초대를 했다는 겁니다. 만일 마르다가 우연찮게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라면 이것은 누가복음 안에서 매우 중요한 초대의 모티브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마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결 그 중요성을 인정해야 할 인물입니다. 일행 중 예수님만을 모셨다는 언급은 그들 중 특별히 예수님을 섬기려고 한 마르다의 의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마르다가 초대의 주체라면 접대 과정에 마리아가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해 보입니다. 다만 그것을 직접 요청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한 것은 자신의 수고를 인정받기 위한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요청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신의 편의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시던 말씀을 중단하기를 원한 셈입니다. 누가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접대를 받는 것보다 그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누가가 마르다와 마리아 중 한 명의 입장을 더 지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42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에는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사실상 자신에게 좋은 부분을 택했다고 이해하는 편이 훨씬 타당합니다. 즉 마르다와 마리아 각자의 선택은 모두 나름대로 좋은 것이고 그 선택은 우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욱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는 말씀에서 몇 가지만 하든지라는 어구는 원래 본문에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이른바 봉사직을 위해서 세운 집사들의 업무가 사도들의 말씀 선포보다 덜 본질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집사들은 봉사는 물론 사도들 못지않게 왕성하게 말씀도 전했던 것으로 보도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스데반과 빌립이죠. 원래 집사들을 세운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적어도 누가의 눈에는 봉사와 말씀의 우열관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봉사와 말씀 중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마르다도 불러 함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면 아마도 주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본문을 해석할 때 말씀이 봉사보다 더 본질적임을 말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자신이 맡은 일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편견을 꼬집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개신교의 신학의 입장을 따르자면은 성직자와 평신도의 수직적 구조도 우리 개신교는 인정하지 않죠. 많은 제사장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평신도와 성직자는 수평 조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성도들이 맡은 일을 굳이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으로 나눌 수 있을지는 의문됩니다. 만일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일이 중요한 것이라면 예수를 집으로 초대한 마르다의 행적도 귀한 것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누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두 자매의 집에 지금 머물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누구의 공로가 더 큰지 다투고 있다면 예수님의 순환을 앞두고 누가 그 나라에서 더 큰 사람인지 논쟁하는
제자들의 잘못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주님의 존재 하나만으로도 만족하며 그것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영성인 것입니다. 가령 교회 직분을 맡아 열심히 일하는 것도 귀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만약 본문의 문맥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진정 주님의 일꾼은 어떤 일을 특정해서 그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통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진정 제자도란 주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본문의 내용은 우리의 삶의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42절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교회 일과 세상에서의 삶이 점점 복잡해지며 우리는 소위 멀티에 능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을 이 시대는 좀 요구하고 있죠. 교회가 부교역자를 구할 때도 교회의 다양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더 환영받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멀티를 추구하는 환경에서 교회는 오히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일이 아닐까요? 교회 주변 여건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잘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 삶을 통해 그 말씀이 성육신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닐까요? 흔히 하는 오해처럼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더 귀한 일을 하기에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모든 일이 귀하다면 그 일에 집중하는 태도가 주님의 시각에서는 더 바람직한 것이라고 봅니다. 바울의 입장이긴 하지만 우리 사역의 평가는 우리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자신도 아무에게도 다 판단받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일을 판단하신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라는 역설이 결코 칭찬이 아니듯이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항상 일을 맡기신 분의 의중에 맞게 일하고 있는지를 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초대를 받고 영접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삶의 여백 같은 시간이었고 두 자매는 저마다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의 한 말씀도 놓치기 싫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셨다는 감격 때문에 집안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음식을 장만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분주하던 마르다의 눈에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가 곱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핀잔도 주고 예수님에게 칭찬도 들을 요량으로 예수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내 동생이 모든 일을 나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데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핀잔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말씀하시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흔히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이요,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그보다는 덜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말씀으로 그동안은 우리가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0장 전후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의 삶에서 사귐과 우정의 소중함에 대한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도와주며 기도하는 삶이 제자들의 삶에서 매우 본질적인 것처럼 서로를 초대하고 영적 사귐과 우정을 나누는 것 역시 그 못지에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작년 봄에 눈부신 제주바다와 한라산을 배경으로 한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 드라마를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것 같아요. 그런 드라마가 많지 않은데 참 좋은 드라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드라마는 매회마다 작은 소제목을 공개했는데 두 사람의 이름이 짝을 이루는 독특한 소제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제목에서 짝을 이루며 등장하는 인물은 70 중반과 초반의 할머니에서부터 6살 어린 여자아이까지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서 짝을 이루는 그런 옴니버스 형태였습니다. 그 드라마의 작가는 아무도 소외되거나 외면당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서로를 자유롭게 하고 화해하는 사귐과 우정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싶어 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증언하는 사도행전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습니다. 저마다 주어진 은사를 따라 저마다의 모습으로 서로와 함께 사귀며 영적 우정을 더해가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마르다의 모습으로, 마리아는 마리아의 모습으로 저마다의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를 기뻐하며 영적 사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할 때 흔히 우리는 다소곳하게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역할은 영적이며 소중하지만 분주하게 뛰어다니던 마르다의 역할은 그보다 못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마르다의 역할은 대단히 주도적이고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린 것은 마리아가 아니라 바로 마르다였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자신의 집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바로 이 초대와 영접으로부터 예수님과 사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틴 부부는 나와 너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낱개의 말이 아니라 짝으로 존재하는 두 가지 근원어가 있는데 바로 나와 너 그리고 나와 그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부부는 우리가 인간으로 존재하고 어떤 대상과 관계에서 살아갈 때 나와 너의 관계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쉽게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양상이 달라져 갑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는 사물적 관계, 스쳐 지나가는 관계, 대상을 이용하려고 드는 비인격적인 관계, 이해관계입니다. 반면에 나와 너의 관계는 인격적 만남의 관계, 우정과 사귐의 관계입니다. 서로가 전 존재를 서로를 향해 기울이는 대화의 관계입니다. 부부는 나와 너의 사귐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사귐을 만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저 스침이 아니라 초대와 만남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사귐과 우정은 삶의 여백과 함께합니다. 삶의 여백을 통해서 사귐과 우정으로서의 초대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어느 성악가가 노래를 부르다가 그만 숨이 막혀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악보에 쉼표가 없었다는 우스갯얘기입니다. 실은 쉼표도 음악의 일부입니다. 쉼표는 노래의 여백이기에 만약 여백이 없는 악보, 쉼표 없는 악보는 부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모두 질식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중요한 여정에서도 한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 있었던 여백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여백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삶의 여백을 통해 여백의 미가 나타나고 비로소 다른 존재를 서로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을과 집에 주님께서 오신 것 자체가 얼마나 즐겁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눈을 흘리거나 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은사를 따라 즐겁게 주님과 교제하며 사귀며 영적 우정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율법 속에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만납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귐과 우정을 통해 주님을 친구로 만나는 놀라운 특권과 생명을 누리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호승 시인은 친구는 한 사람이면 족하고 두 사람이면 많고 세 사람이면 불가능하다라고 노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만나지 않으시고 친구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의 믿음과 삶이 아름다운 여백과 초대 가운데 사귐과 우정의 향기로운 삶과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맡은 사역이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을 가려내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맡은 사역을 귀히 여기시면서 한 가지 일이라도 집중하여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사귐을 갖고 영적 우정 안으로 들어가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로 서로 우열을 가리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각자 받은 은사를 따라 서로를 섬기며 사랑의 교제를 이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예수 따라